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도리,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방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도리라고도 말합니다. 미안할 때는 미안해 라고 말하고 고마울 때는 고마워 라고 말하고 설명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침묵해야 할 상황에서는 침묵해주고 내가 마음이 상할 일이면 상대방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싫어할 일은 상대방에게도 권유하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일 것입니다. 유학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어질고 의롭고 예절을 지키고 지혜롭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맹자는 이것을 옳은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함이 있어야 하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주 작가는 인간돌이 인간됨을 묻다 해서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한자 고칠개와 어진이를 인용하여 잘못을 고치는 용기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도리와 인간됨을 관계로 풀었습니다. 즉 개인의 존재가 아니라 관계에서 인간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 스승의 도리, 학생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등 세상의 모든 관계란 도리라는 초석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주제어는 도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실로에서 설교한 후 이제 장소를 옮겨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온 이스라엘에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선조 때부터 출애굽 시대 요단강 동쪽에서의 승리, 약속의 땅 정복을 언급하면서 이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 야곱을 사랑하신 것 또한 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이 누리는 것 또한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고 표현하므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도리를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진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또한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때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겠지만 만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신들이 선조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숭배하던 것들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것들이든지 상관없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선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충성할 대상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나와 나의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는 선언에서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도전을 받은 백성들은 지금까지 설교에서 회고된 역사적 일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두 차례나 맹세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라고 호소해놓고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아무리 맹세를 하고 다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들의 충성을 부인함으로써 결국 하나님만이 이들을 보존하실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확실히 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들의 선언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으로 여호수아는 강요가 아닌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백성들도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여호수아의 선언에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마음 자세를 요구합니다. 솔로몬은 이방인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 신들을 향하다가 몰락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 자세에 대해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네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맹세로 응답하며 자신들의 마음이 정해졌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이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증거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이루셨으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는 또 다른 맹세를 확인한 후 그들을 모두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장정의 역사는 여호수아의 장래와 요셉의 뼈를 안장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먼저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섰던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 곧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넷사라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묘비에는 모세의 시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인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진 상태로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시작했지만 일생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참으로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주었습니다. 땅 분배의 여호수아의 파트너였던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 제사장도 주고 그의 아들 비나스의 제사장이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기브아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집안에 주신 기업에 묻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선조 요셉처럼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기쁘게 여기셔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매우 평화스럽고 만족스러운 정황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이 이런 평화 안녕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사사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기대비게이션은 여호수아 24장 도리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은 이들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킨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본이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